당신의 생각을 관찰하라. 그러면 당신이 쓰고 있는 말이 변할 것이고, 당신이 쓰고 있는 말을 관찰하면 행동이 변할 것이고, 그 행동을 잘 관찰하면 습관으로 변할 것이고, 그 습관을 잘 관찰하면 개성으로 변할 것이고, 그 개성을 잘 개발하면 운명이 바뀔 것이다. 네. 결국은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당신의 운명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간, 지금 힘들지라도 언젠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각 가정의 형편과 상황들을 돌보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과 예배의 소중함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과 건강과 여러 문제로 고민될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며 양심의 소리보다는 우리 중심적인 생각으로 행한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 부모님, 스승과 헌신하시는 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와 사랑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와 부모님,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가정들이 많은 타국의 삶 속에 자녀들을 향한 축복과 바램들, 부모님의 건강과 노년의 삶, 가족의 건강 회복을 위해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공동체로 부족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며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나 원활한 일상의 회복을 되찾아 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교회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계획들이 활기차게 움직여져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인도하옵소서. 연약한 공동체 사역을 이끄시는 두 분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늘 새 힘 입혀 주옵소서. 말씀 들려주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 입혀 주시고 전하실 말씀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하며 한자 한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말씀이오니 전하는 시간에 졸지도 잡념도 없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의 은혜 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한 손길, 찬양단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을 흠양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며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행하시고 우리들에게 작정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에베소서를 한 장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 맞는 자기의 직분이 있지만 잘 조화를 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 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각자가 다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중에서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우리한테 성장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이 어떤 성장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처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다 가리키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겁니다. 오늘에 나오는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모두 봉사의 일을 시키기 위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봉사의 일을 잘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결국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들 봉사를 열심히 해라. 네, 주로 봉사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이 말씀 많이 보시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봉사하는 자의 자격을 좀 알아볼까 해요. 어떤 봉사를 해야 하나, 봉사는 하라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추론해서 그럼 과연 봉사하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과연 봉사하는 자는 성장할 수 없나, 성장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봉사자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자의 역할이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던 일 그냥 계속하는 것, 이런 봉사를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봉사 같지는 않아요. 일단 봉사자들도 성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봉사가 아닌 성장하는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입니다. 베푸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사자로서의 특징이죠. 만약에 성장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내가 특별한 사업을 할 때라든가, 뭔가 목표한 바를 이룰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껴야 하는 것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껴야 하는 것, 아마 시간을 아끼고, 비용을 아끼고, 이렇게 해야 다음의 일을 진행하지 않을까요? 네. 아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특히 아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잠언 17장 27절에 나오는 말은 여러분 말을 아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시간을 아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금전적인 부분을 좀 아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 말씀드린 시간과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너무 아끼다가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비용을 너무 아끼다가 결국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써야지 그 다음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든 비용이든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껴야 하는 것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 둘 다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에서는 아껴야 하나 아니면 잘 써야 하나 어느 것에 더 포커스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성경에서는 잘 쓰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너의 손이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은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끼지 말랍니다.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고 아낌없이 베풀랍니다. 잠언서 21장 26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네,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고 합니다.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원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아끼는 것보다 베푸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있을 봉사자의 모습도 아무래도 아끼는 봉사자보다는 봉사라는 것 자체가 베푸는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베푸는 쪽에 아마 더 비중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전 정말 베풀 게 없어요. 정말 베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삶에 그렇게 힘이 든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베푸는 것이 꼭 금전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정말 최고의 친구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그리고 사회생활 나와서까지도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한 분은 아주 많이 똑똑했어요. 대학 때 만난 친구인데 정말 똑똑했습니다. 졸업할 때 소위 말해서 꽈탑으로 1등으로 졸업한 분이세요. 하지만 그 친구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공부는 잘하긴 했지만 하지만 두 분이 정말 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과제를 할 때도 이 똑똑한 친구가 공동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똑똑한 친구는 늘 좋은 성적을 받았고 이 반대편 친구는 그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둘 다 이공대를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공동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똑똑한 친구가 너무 사업을 잘해서 둘이 공동사업을 했지만 정말 잘 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까지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동안이었나요? 이 똑똑한 친구가 이제 이 그를 자기를 친구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여차여차해서 이 친구와 따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쫓아냈죠. 이 똑똑한 친구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만큼 똑똑한 친구를 또 한 명을 포섭을 해서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업이 잘 되지를 않았어요. 반면에 이렇게 좀 그냥 순한 이 친구는 다른 곳으로 사업체를 옮겼는데 그 사업체가 또 잘 되는 겁니다. 처음 똑똑한 친구는 이거 우연일 거라 생각을 했죠. 근데 본의 아니게 착한 친구가 사업체를 다시 한번 옮기게 되는데 그 옮긴 사업체에서도 역시 더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똑똑한 친구가 세운 회사보다 이 옮긴 두 회사가 둘 다 더 높은 위치, 더 성장하는 회사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가 과거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과연 이 친구를 놓친 것이 실수였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실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놓친 이 친구는 그렇게 똑똑한 아이디어를 매번 제출하거나 발빠르게 남처럼 움직이는 하진 않았지만 이 똑똑한 친구에게 많은 긍정적인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야,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야, 그거 한번 해보자. 야, 나쁘지 않은데? 라고 늘 긍정의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똑똑한 친구가 새로 맞아들인 친구는 늘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거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늘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가 부딪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짧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주는 감동은 참 컸습니다. 네.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누군가의 격려와 힘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똑똑함을 믿고 내가 나아갈 때 사람들이 나만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긍정적인 힘과 에너지로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자의 위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그것도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떤 도움의 손길의 도움자이고 봉사자입니까? 그럼 과연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은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십니까?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위를 성장하게 만들고 본인 자체도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런 감정적인 것, 모든 것 하나가 베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갈 사람을 베풀어주는 것, 감정적으로 도와주는 것 자체가 바로 서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그 봉사자의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베푸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베풀고 막는 것이 아니고 긍정의 힘을 주고 누군가를 만났어.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 행복해. 재미있어. 어때요? 이런 기분이 들면 어떨까요?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베풀고 계십니까? 상대방을 위해 마음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베품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베푸는 사람은 베풀수록 많아진다는 겁니다. 베풀 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쓰면 쓸수록, 그 달란트를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면, 이렇게 베풀면 베풀수록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답니다. 끊임없는 샘솟듯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끝까지 감추는 것, 아니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그 피해가 막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일이에요.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음악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피아노로 유학파가 한 분 계셨어요. 그 교인 중에. 알아두면 좋지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늘 반주자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하루는 금요 철야 예배 때 반주자가 비어버리는 바람에 그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극구 사양을 하셨어요. 유학파이긴 하지만 저는 그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피아노를 잘 치시려니 생각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결국은 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한 청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냥 피아노 실력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금요일날 반주를 부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수요일날 반주자가 이제 또 교체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정근을 가는 바람에 가기도 가야 된다고 그 수요일날 반주자가 또 비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유학파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번에도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러우신가? 그래서 또 금요일날 반주했던 그 친구한테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바빠졌죠. 금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반주를 하게 되니 많이 바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고맙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소위 말하는 주일날 11시 예배, 제일 사람 많다는 그 예배에 반주자가 그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가 돼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한번 또 부탁해볼까? 그래도 유학파시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유학파 반주자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번엔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때 속셈을 알았습니다. 작은 반주는 하고 싶지 않으셨구나. 치는 그 소위 말하는 제일 큰 예배 반주를 하고 싶으셨구나.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분의 실력이 어떤지 몰랐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오디션을 봤어요. 2주씩. 주일날 2주씩 반주를 하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2주 반주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날 반주하고 있는 그분한테도 2주를 반주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그 유학 갔다 오신 분은 예배를 심각할 정도로 망쳐 놓으셨어요. 감각도 없으셨고, 뭐 긴장하셔서 그럴 거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예배 반주 틀리는 것도 뭐 부지기수였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흐름을 망쳐 놓았어요. 2번 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일에 반주했던 그 친구는 정말 반주를 잘했어요. 눈치껏 반주를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결국은 그 아가씨가 금요일날 반주, 수요일날 반주했던 그 아가씨가 그 예배의 반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죠. 아니, 반주 정말 잘하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아가씨의 말이 이겁니다. 금요일 날에는 반주를 했더니 정말 당황스러웠대요.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찬송가를 너무 갑자기 부르시면 자기도 갑자기 나와 있어야 됐고, 근데 노래를 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도중에도 키가 자꾸 바뀌더랍니다. 그러면 그 맞는 키를 또 따라하고, 하여튼 그때 엄청난 훈련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피아노 반주, 코드 반주에 대해서 알게 됐고, 수요일날 반주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제일 사람 많은 그 주일 예배는 아니지만 형식이 똑같았기 때문에 정말 올바르게 반주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배웠답니다. 그리고 나서 본예배, 소위 말해서 본예배를 예배했을 때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자기의 봉사의 틀,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는 지금까지도 몇십 년이 흐른 이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 반주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행 아닌가요? 오히려 유학을 다녀오셨던 그분은 그 후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큰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사용되면 사용되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높이 들어 올리신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려면 정말로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레벨 3이 제일 좋은 것, 레벨 1이 제일 낮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한 레벨 1의 사람이 연습 안 한 레벨 3의 사람보다 낫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감추고 계십니까? 성장하시고 싶으시다면서요. 성장하시고 싶으시면 꺼내놓으셔야 합니다. 내놓으셔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장시키십니다.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것은 지금 하고 계세요. 하지만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온 게 있어요. 더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느 여인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죽을 뻔했는데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살려줘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둘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나이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여인은 가난하게 자라고 힘들게 자란 여인이다 보니까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똑똑한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여인이 떠나갑니다. 이 여인이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한 8년쯤 지났을 때, 책의 내용에는 8년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8년쯤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전쟁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법을 공부하고 그곳을 가게 돼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거기에 범죄자로 잡혀 있었습니다. 범죄의 죄명이 뭐였냐면 우리의 모든 비밀을 글로 써서 적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게 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서 남자는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걸 말하라고. 너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잖아. 그럼 넌 살 수가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넌 20년이라는 시간을 깜빵에 가 있어야 돼. 감옥에 가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만 법을 인정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자, 어떠세요? 혹시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우리의 단점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원수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면 그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에게 저주를 위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예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달라는 것만 열심히 기도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그 알량한 자존심, 나의 분노, 삭히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20년형을 살기로 작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죄성을 낱낱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방금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성장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알 때까지 그만큼 성장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을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대로 베푸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푸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 베풀어 더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더 베푸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훈련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좀 더 베풀며 우리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데 더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성장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없어지길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 구역 모임은 에스더 한나 연합으로 모입니다. 남점도 구역 모임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최유미. 이번 한 주도 신앙이 성장되는 한 주 되시길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많은데 앞으로 더욱 주실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감사한 마음,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다시 봉헌합니다. 저희 봉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신앙으로도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더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지만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성장시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